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말씀에는 믿는 자들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 종류로 나눌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청년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아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신앙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든지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린아이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권사님이 되면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겨주고 어린아이에게 총을 맡겨주니 그 총과 칼로 사람들을 아무렇게 쏴서 죽이고 또한 찔러버리는 그러한 비극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초래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청년과 아비의 신앙의 명백한 기준이 요한일서 말씀에는 나와 있고 그것을 지난번에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2장부터는 2장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3장 3절까지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이것을 불신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거나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잘못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자 가운데에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2장과 3장을 연결하여 읽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장절이 나누어진 것이 문맥에 따라서 잘 나누어진 부분도 있고 또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도 성경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만 좀 보신다 그래도 공동번역 성경에는 장절을 개혁성경하고 개정개혁판하고 다른 장절을 쓰는 부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과 절의 부분은 한 1000년경에나 생겼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전에 생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지 본래 성경도 장절이 구분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살았지만 요즘에 믿는 사람보다 좀 편한 점이 있다고 봐요. 요즘에 어제 순천에 신방 가서 조카 애들을 만났는데 조카 애들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자꾸 시켜요. 애들이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 암송을 좀 주마다 그냥 한 달에 가서 4구절 5구절씩 암송시키는데 애들이 암송을 잘하더라고. 암송을 잘하는데 암송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도 했는데 암송을 막 해. 애들 엄마 아빠도 암송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장절을 못 외워요. 애들은 장절을 너무 잘 외워요. 그러니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장절을 못 외우잖아. 그러는 거지요. 이제 초대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에 편리했던 점이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때는 성경 장절이 없어요. 근데 장절이 올 필요가 없죠. 가령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단장짜리 편지가 왔으면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편지 내용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디 장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편지의 형식으로 다 이렇게 왔어요. 편지 형식으로 와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할 때도 이사야가 가로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장절 부분이 잘 된 부분도 있고 틀리게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섞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맥적으로는 3장까지도 2장과 3장이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져 있는 것이고 이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이야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는 본도 교회지요. 믿는 사람이지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 신앙, 아이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하고 같은 말이 육에 속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은혜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마귀들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는데 그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똥이 된장이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말이네. 똥이 된장인지 만져보니 물컹물컹하니까 똥인데 쭈물떡쭈물떡 하면서 된장이다 그러고 된장국 끓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100% 성령님 역사하시는 말씀이나 설교가 있다고 치면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런 말씀을 어떤 사람이 10년을 교회 다니면서 들어요.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말씀, 정말로 탁월한 말씀 설교를 한 3년 들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없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죠.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설교하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렇죠? 주님보다 더 말씀을 탁월하게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성령 충만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불신자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불신자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불신자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여 심령이 가난케 된 불신자는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교회를 험담하고 더 욕하고 더 사악해집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더 사악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 사람들은 더 사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더 시커매지거든요. 다 회색이고 다 흐리멍텅할 때는 얼마나 어두운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다 더러운 옷을, 제가 어릴 때 되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냈어요. 저도 더러운 옷을 입고 지냈고, 제 친구들도 다 구멍난 양말,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니고 저도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이게 빵꾸가 작은 빵꾸들이 몇 개 나는 것은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또 물론 저도 온몸에 때가 끼어서 살았고 제 친구들도 다 때가 끼어 살았고, 저도 손톱 밑에 시커멓고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얼마나 더럽고 안 더럽고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또 저도 코에서 노란 콧물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배가 고프면 콧물을 주룩 마시면 배가 차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깨끗하다 더럽다를 별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또 미장원에서도 이발소에서 머리를 안 하고 다 주로 엄마들이 바가지를 얹어가지고 다 잘랐기 때문에 머리들이 다 이상해요. 왜 누구의 헤어스타일이 뭐 좋네 좋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대번에 표시가 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표시가 나냐고. 요즘 아이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조카의 하나가, 아니 손주의 하나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삐딱해요. 이렇게 삐딱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신방 가서 머리가 삐딱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봉규 원사님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모르니까 왜 머리를 왜 저렇게 삐딱하게 잘라놨대? 비스듬해요 머리가. 왜 저렇게 잘못 잘라놨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에는 삐딱하게 자르는 게 유행이다 합니다. 미장원에서 유행이니까 머리를 비스듬하게 자른 거예요. 많이 자른 게 유행이 아니고 지금 유행이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예요. 유행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야 최신 유행으로 머리를 잘랐구나 그러죠. 모르는 이봉규 원사님 같은 분은 저걸 가위로 반드시 잡아줘야 될 텐데 그러는 거죠. 옛날 이봉규 원사님의 유행을 모를 때는 그 옛날에 제인유가 그랬죠. 제인유랑 재훈이가 그 얼음 이런 하여튼 그런 걸 얼려가지고 먹는 아이스크림 비싼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그걸 가지고 와서 너무 꽁꽁 얼어서 좀 녹여주세요. 그러니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버렸죠. 아이스크림 종류인데. 그런 것처럼 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나 메시지 또한 다른 가르침은 육에 속한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못 알아먹습니다. 어린아이는 알아먹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는 알아먹지 못해서 어린아이는 좋은 걸 줘도 좋은 것이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바른 걸 줘도 바른 것이 바른 건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돈 10만원짜리 수표를 줘봐야 어린아이 5살짜리에게 10만원짜리 수표를 줘봐야 5살짜리에게 10만원짜리 수표를 어쨌습니까? 차라리 10만원짜리 수표를 주고 그 다음에 과자 한 봉지를 주고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아이들은 과자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있다고 이야기야. 어린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님의 일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줘요. 하나님이 주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20년 했고 30년 했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귀로도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주님에게 너무 예수에게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신앙서 오래한 권사님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제가 나오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즐기면서도 그냥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사는 재미가 있냐. 누가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장로님 입에서 정확히 그 말이 나오는 건 못 들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한국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 권사님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웬 바보짓이냐? 웬 미친 짓이냐?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또한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그가 명목상의 신자이고 주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실제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어서 이미 구원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못되어져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냐.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르지 않은 걸 선택을 했어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 완전히 모험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야가오 게임이든지 아니면 노름하고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데요. 눈이 감아져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지 저것이 선하고 인도하신 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는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연수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신앙의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20, 22살 됐는데도 믿음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는 80살 됐는데 아주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많이는 아니고 2절에 3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젖 먹는 사람 어린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젖이나 밥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이 있고 밥이 있다고요. 젖은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젖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 만사가 형통한다. 젖이죠. 다 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낫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 더 잘 될 것이다. 그거 소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 너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너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젖은 아니고 좀 이상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너에게 누구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물질 문제가 열린다더라. 물질의 축복이 풀려진다더라. 누구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그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더라. 그런 식의 이상한 변질된 젖들을 좋아해요.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또한 성숙한 사람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내가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산다고? 나는 예수님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내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능력 있는 사람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라는 괜찮은 사람은 나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과 믿음을 악수사로 살고 싶어. 예수님이 너의 매일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게 답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 주인 되어야 된다고? 아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예수님은 그냥 있다가 나를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천국의 날을 보내주고 예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특별히 내가 간섭 안 하는 것만 간섭하지 내 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죠. 근데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그런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밥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믿는 자가 나가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 믿는 자가 겪어야 되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 이야기, 겸손해야 대한 이야기, 또한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촌에 사는 섬에 사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옆에 집하고는 원수로 지내요. 원수로 지나는데 뭐 그런 거죠. 비가 오면 그 집이 물바지를 갖다가 이 집사님 집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이쪽 집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이 집사님 집 앞에다 놔둬버려. 그 집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의 이야기가 그래요. 쓰레기도 내 집 앞에 그 집에 놔둬버리고 그걸 수년 했는 모양이에요. 그걸 수년인지 뭐 10년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좀 오래 했다 그래요. 아니 이 옆에 집 사는 사람 너무 지워쓰고 싫은 거예요. 이빨을 득득득 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이 막 이빨을 득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집사님이 그랬죠. 그 옆집 사람을 용서하셔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야 돼. 용서를 하도록 말씀하시고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준다는 하나님이면 나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분은 집사님이고 교회 다닌 지가 20년 넘었을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분은 주기도문도 맨날 해오고 있었죠.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뭐에 주오니? 용서해 주오니. 사해 주오니 용서해 주오니. 사자가 용서할 사자. 용서하다 사한다. 용서해 주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것을 헛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기도문 안 하는 게 진심으로 기도 안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을 독문용어로 한 거죠. 그러니 전혀 그의 믿음이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가짜인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원하는 젖은 그런 거였겠죠.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너가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증오할 사람 다 미워하고 욕할 사람 다 욕하고 판단할 사람 다 판단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것만 먹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시 어린아이인 그 집사님 불러서 설득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집사님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쳤어요. 나가는 뛰쳐나가는 분을 제가 붙잡고 와서 그래가지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기도받고 몸이 치료되려고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뛰쳐나가면 영 깝깝한 일이지요. 왜? 어린아이라는 것 스스로 증명한 거지. 그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래.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안고 그냥 기도 한마디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죠.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 신자가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줄 알아요. 그 성경이 없어요. 내가 믿어요. 내 가족,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느냐?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내 자식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건 절대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온 줄 알아요. 그렇게 나온 줄 알면 사무엘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과 기도로 자기들을 구원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식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변화될 줄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헛된 소망 품어보십시오. 거꾸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가 특별히 남편이 불신자다. 남편이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하거든 헤어지지는 말아라. 살기 싫어하거든 구애받을 것 없다 헤어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두 가지 사유. 그 사람이 살기 싫어하거든 헤어져도 된다. 두 번째, 음행의 요구로 헤어져도 된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면서 살기 좋아하는 불신자거든 그러면 살아줘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므로 그가 구원받을런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 남편이 너 아내가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이유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선한 행실을 인하여 구원받을런지 알겠느냐. 성경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느끼면 느낄수록 강하고 악한 사람은 못 느낍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악이 더 많은 사람에서 더 악해집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악한 사람은 깨어집니다. 많이 악한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들을 본 다음에 이용해 먹고 사기쳐 먹죠. 사기쳐 먹으려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사기쳐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뻔합니다.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아직도 고린도교회 전반적으로 고린도교회가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애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고 대단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교회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들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선포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 전반적으로 극소수를 빼놓고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다 어린아이였어요. 은사들이 풍성한데 은사들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은사를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병든 사람 그 자리에 치유됩니다. 그럼 자기가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 들어오신 줄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것을 하나님 들어오신 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은사를 통하여 배우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은사가 나타나니 기고만장해지지요. 어린아이 특징이죠. 어린아이가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믿음에 있어서 아이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특징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3절에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있으뇨? 시기와 분쟁. 분쟁은 싸움, 다툼 이런 걸 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파당을 짓는 거죠. 4절에도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팔을 나누는 거예요. 난 누구 편이다, 난 누구 편이다. 나누고 시기와 분쟁을 해요. 이게 다른 집사님 아이가 학교에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꼴등을 했어요. 안에서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구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이번에. 근데 자기 아들은 서울대가 아니고 하파르드 여행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 자기 아들 머리를 찢어드면서 이놈아 누구네 아들은 그냥 서울대 들어가면 니는 그가 하파르드 못 들어가냐 이놈아. 그리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 선거할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권사님 선거할 때 돼서 누가 몇 표가 나와서 권사님 됐어요. 나는 몇 표 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권사님이자 그러고 살고, 누구네 집사님 그러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장육부가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지 7년밖에 안 됐고 나는 15년 됐는데 왜 지는 권사고 또 지는 주일날도 매고 빠져먹고 허무도 저들 안 되고 나는 똑바로 됐구만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됐느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늘풍교회 그때 장로 선거했을 때 5분이 선거해가 4분이 되고 1분이 안 됐죠. 4분 해가지고 3분 되고 1분이 안 됐더라. 그 저기 청과했던 그 안수님 쌤이 안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이야기는 다른 분들 된 것은 나 목사님하고 친척관계 어쩌고저쩌고 돼가야 됐고 나는 아니어서 그냥 나는 했다면서 막 탈기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시간이 오래전 하여튼 10몇 년 지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것이 어떤 이유 여화를 막론하건 간에 시기지요. 시기. 그것이 어떤 불공평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됐든 간에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사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분이 세상에서 회장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이구 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천국에 가니 베드로 사도가 손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런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사장이니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소식 잘 듣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내가 평사원으로 직장하다 천국에 가니까 아이 자네 왔는가? 베드로 사도가 그런단 말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의 직분이나 직장의 직분이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스럽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알고 나를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안 중요한 거지. 근데 어린아이는 직분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는 감투가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회장 선거에 떨어지면 집에 와서 울어요. 엄마 내 친구가 됐는데 나는 몇 표 차로 떨어졌어. 그리고 막 그거 하려고 이제 엄마 왜 엄마는 학교 와서 요구르트 좀 몇 번 날라주고 초코파이도 좀 애들한테 뿌려주고 해가지고 왜 안 와? 그리고 이게 시기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와가지고 누가 용돈을 줬는데 언니는 10,000원 주고 나는 5,000원 줬어요. 시기가 막 나는 거지. 왜 언니는 10,000원이고 나는 5,000원이야? 어른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은 그런 작은 일에 엎자부치락 안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일에 유동이 많아요. 작은 일에 산의 중맥을 작은 일에 산의 중맥을 작은 일에 연연해. 그러지 어린아이는 그래요. 떡볶이를 열심히 맛있게 했어. 가지고 맛봐라.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떡볶이를 하는 어른이 자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고 너무 자식이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이거 맛봐봐라 맛있다 그러고 줬는데 이제 딸이 있다가 엄마 왜 나를 안 주고 내 친구를 먼저 낫을 먹여줘요. 그리고 막 시기질투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때 그런 애들은 때려야지요. 터지면 어른이 됩니다. 터지면 생각이 성숙해져요. 그 못돼 먹는 것을 어린아이 못된 것을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런 어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때도 참 어린아이와 결혼하면 복잡한 것이 벌어지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 어린아이라는 게 제가 순진한 어린아이를 빼놓고 순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가운데 좋은 요소도 조금 있지만 나쁜 요소가 훨씬 많아. 어린아이처럼 떠받들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 어린아이는 정말로 믿음과 또한 순수함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깨끗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지 미련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질투가 많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하고 결혼해 살아요. 몸은 어른이죠. 어린아이예요. 작은 일에 삐지고 돌아지고
어린아이도 여자가 이제 마누라를 그런 여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바로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뭐하고 질투하냐면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를 질투해요.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를 질투.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다른 여자분한테 그냥 차 한잔 드세요 그러고 뭐 한마디 말한 걸 가지고 질투해.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제일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아이가 신앙생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 시작하잖아요. 성숙이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의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인격이 된 사람, 인격이 됐다는 얘기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 몸도 어른이고 마음도 어른인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면 어른답게 얘도 믿음은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다 신앙생활과 믿음은 다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빨리 성장하고 자라죠. 왜요?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바른 깨달음이 있고 바른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어른인 사람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어린아이지만 빨리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도 어린아이고 몸은 어른인데 마음도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고린도서 13장에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의 3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어린아이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어린아이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 되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는 게 중요하고 어린아이는 공평한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는 공평이라는 걸 빗는 샀어요. 공평. 엄마 왜 공평하게 나를 사랑 안 해줘요? 공평하게? 그러면 공평하게 사랑해준다 그러면 내가 아파가 병원에 있고 자식 병원에 안 있어 공평하게 사랑해줘야지. 병원에 있어도 안 돌봐줘요. 공평하게 안 돌봐주지. 공평이라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 공평이지만 어른 입장에서 공평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던 공평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건데 아이는 지 생각해서 엄마 공평하게 왜 차별해요? 지그들 생각하는 차별이죠. 어른 입장에서 차별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식은 더 많이 신경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진짜 공평이고 그게 진짜 차별 안 하는 건데 지그들 입장에서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감정, 정서, 조금 작은 일에 해토라져가지고 어둠속에 치에 있으면서 작은 일 가지고 삐져가지고 혼자서 오만 생각을 다 해. 멍청한 생각, 민낯 생각을 다 해. 혼자 그냥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무너진 것처럼 엉엉엉 울면서 그냥 막 그냥 침울해가지고 나만 미워해. 친구도 나만 미워해. 엄마도 나만 미워해. 언니도 나만 미워해. 동생도 나만 미워해. 왜 그러면 왜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몸은 커가도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연수 오래돼도 계속 어린아이 남아있는 사람은 맨날 시기합니다. 맨날 나면 이간질하고 맨날 나면 안 좋은 이야기 헐뜯고야. 사람 살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훨씬 안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뭐 어른은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어른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은 더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른은 왜요? 하나님은 비관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은 비관적인 것만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어른은 누구를 알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서 13장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맨날 있을 뿐 없는. 왜요?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스스로 어린아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 속에서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입혀주는데도 아이들은 그건 한나도 자기가 누리고 받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단지 용돈 줄 때 언니 1,000원 주고 자기 500원 주면 왜 맨날 나만 미워해요? 지가 맨날 받고 누리는 거 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하나도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지는 받을 걸 받고 사는 줄로 알아요.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똑같아. 믿음생활도 똑같아.
제가 그런 경우를 뭐 겪은 일도 여러 번 있고 그래요. 제가 누구를 좀 더 신경 써주고 그러면 왜 목사님 누구를 신경 써주고 왜 나는 안 써줍니까? 어디에 애언님께 가서 애언을 해줘도 그래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서 애언이 길게 나올 때도 있어요. 누구는 짧게 될 수도 있어요. 짧게 되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길게 해주고 나는 짧게 해주세요? 그래요. 뭘 표시내는 거죠? 어린아이를 표시내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 어린아이는 왜 누구랑은 밥을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줘요? 누가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 책 신앙서는 아닌데 이게 좋은 책인데 제가 좀 보면 좋겠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책도 이제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린아이는 뭐에 매입니까? 사소한 일에 매입니다. 어른은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돈을 1,000원짜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야 이걸로 과자 사 먹어야 그러다가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다 빠져버리면 그때 나 울어요. 1,000원이 있다가 없어졌네 그래. 어른이 호주머니에 1,000원이 빠져서 잊어먹었어요.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울어요.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어른은 근데 어른이 이제 1,000원짜리 가지고는 안 그러지만 사소한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소한 의견 충돌에 있어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몸은 어른인데 어른이 아니에요? 딴 이야기. 이것이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어린아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린아이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인 아내하고 사는 남편들은 너무 불쌍해. 어린아이거든. 작은 일에 삐지죠, 작은 일에 돌아지죠, 작은 일에 실망하죠, 작은 일에 낙담하죠, 작은 일에 염려해가지고 잠을 못 자지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작은 염려가 오면 미쳐버려요. 작은 근심되는 일이 오면 막 미쳐버려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어른은 안 그래. 작은 일에 미치지 않아요. 큰일 생기면 기도하죠. 작은 일에는 기도도 안 하고 내버려요. 작은 일이니까. 부검에 있으나 없어도 살고 대범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어린아이의 특징.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특징도 마찬가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 있어서 사내 못 사내 그래. 작은 일에 있어서 내 믿음이 요동쳐버려요. 믿음이 요동쳐버려요. 작은 걱정거리 생기면 내 믿음이 엎치락뒤치락 해버려요. 왜? 어린아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최소한 어린아이를 벗어난 사람은, 너희가 왜 청년의 특징이 요한 1서의 말씀, 너희가 강하고, 요한 에베소 말씀대로 강하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강하다. 강한 사람, 작은 문제가 생겨도 요동치지를 않아요. 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오면 어린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가령 밖에 천둥번개가 치면 어린아이들 엄마! 그러고 막 무서워 입을 뒤집었어요. 천둥번개가 치거든요. 너무 무섭지요. 어른들은 왜 어른이냐고 많이 겪어봤거든요. 겪어봐도 천둥 맞고 번개 맞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발 뻗고 잡니다, 어른은. 근데 어린아이는 번개가 자기 머리 위에 칠 것 같고 천둥이 쳐도 그냥 막 옆에서 터지는 것 같아서 엄마! 그러고 뒤집어 쓰고 어른은 천둥번개 치면 구경만 합니다. 창문 열고. 야, 기가 막히게 치네. 저는 또 천둥번개가 치면 계산을 합니다. 야, 저것이 번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개 칠 때까지 그 1초당 300m인가 뭐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300m나 370m인가 뭐 얼마가 돼. 그래서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10번이네. 제가 3km 떨어졌구나. 이거 이제 계산을 해요. 왜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은 용납할 줄 압니다. 어른은 사랑을 배웁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해요. 어린아이는 절대 희생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욕을 한마디 들으면 그걸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험담을 한마디 들으면 담아둡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제가 지금 나 욕을 했지? 그리고 딱 담아둡니다.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어린아이는 심장 속에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이 계속 그 모양을 버리지 못하면 어른이 낸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일을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가 어디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 이 인격적인 어린아이, 정서적인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짬뽕이 돼 있어요.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린아이의 특징을 감투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든 장로든 또한 많은 경우 감투가 목사님이라는 감투도 굉장히 좋은 감투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안 될 사람이 어린아이가 누가 되냐면 목사님이 돼요. 여자분들 가운데도 요즘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 살펴볼 때 안 될 사람이 많이 됩니다. 안 될 사람이 많이 돼요. 근데 정서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난도질을 하는 난도질. 사람의 심장과 빗을 꽂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잘 들을까요? 어린아이의 말을 잘 들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어른의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말에 수중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목회하는데 누가 모이겠습니까? 어린아이 교인들이 모입니다. 어린아이가 목회하면 어린아이 교인들이 모이고 어린아이가 홀기는 말에 어린아이는 잘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어린아이 친구들이 뭘 이야기하면 다 믿어버립니다. 다 믿어버리고 다 받아들여요. 어른이 그게 아니야 이야기를 내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쏙 빠져버립니다. 어린아이의 말에 그냥 빠져버려요. 작은 한마디에 인생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행불행이 좌우돼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누구 말을 한두 안 좋은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내가 지금 기분 좋았어요. 남의 한마디 들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씨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에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 강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작은 일은 죽는 산에 금방 요동치고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성령님의 역사를 갖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영의 역사거나 마귀의 역사거나 자기 생각의 역사를 누구의 역사를 생각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왜 여기는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않아요. 그게 자기의 특징이, 나의 특징이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내가 좀 시기와 질투가 있다. 감투를 써야 될 마음이 좀 강하다.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다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내가 남보다 존경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성공해야지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냥 저 사람 봐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삽니다. 신앙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같이 가난하고 절박하게 산 사람이 드뭅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갈 땐 가난하게 사시고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삶을 선택합니까? 그러면서 몸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러한 삶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계약적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삶의 길을 아직은 내가 안 살아요. 이런 쪽으로만 축복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찬성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만 걸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망스럽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10중 8구 마귀의 역사에 가까운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어린아이가 훈육을 받아야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방치해버리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아이를요 산에다 방치해버리면 짐승과 같이 있으면 짐승이 됩니다. 여우와 같이 있으면 여우가 되고 늑대 소년 이런 거 나오잖아. 늑대하고 늑대처럼 삽니다. 사람을 동물과 함께라면 사람을 낳아가지고 조금 있다가요 기어다닐 때부터 돼지우리에 넣어놓으면요 죽지 않는 사람 배신자입니다. 지가 배신자.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어린아이면서 나는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는 내 혼자 장성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린아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육받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훈육받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가르침받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혼이 나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칭찬을 받고, 지도를 받고, 코칭을 받고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